예, 오늘 등불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지난번에 같이 그 등잔대에 대해서 살펴볼 때 나눴었던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라서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할 때 이 부분 앞에서 다 다뤘으니까 넘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당회원들 수련회 하다 보니까 진도 빨리 나가지 말고 천천히 하시라고 해서 그럼 이 부분 좀 더 다뤄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등잔대 거기에 있는 등불, 또 그 등불이 계속해서 타기 위해서 이 기름을 채워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안에는 그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사실은 그 통로도 없거니와, 그리고 빛의 이 근원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죠. 그래서 대낮에도 아마 성막 안에 들어가면 대낮에는 그래도 약간 빛이 새어 들어올 수가 있겠지만 대낮에도 아마 어두울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도 이 교회 안에 지금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왔을 때 불 안 켜면 어둡거든요. 성막 안도 아마 바깥에 대낮이더라도 아마 어둡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해 뜨기 전까지는 완전히 캄캄함이죠. 그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흑암한 가운데 사실은 있기 때문에 성막 안을 비춰줄 수 있는 그 빛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막 안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 설명하고 있는 그 등잔대에 있는 등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등불이 절대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이 아론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그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레위기에서는 그 아론의 아들들을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아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3절 보면 아론은 회막과 속죄소 속죄소 위 곧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레위기에서는 아들들 없이 그냥 아론만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실제적으로 지금 레위기가 왜 틀리고 출애굽기 왜 틀리냐 이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론 혼자 한 게 아니고 아론의 아들들도 다 같이 했겠죠. 그렇지만 책임은, 그 등불이 계속 살아나야 되는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론에게 있는 겁니다. 아론이 계속 살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더 정확하게는 대제사장에게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그들 중에 세워진 제사장들을 명령을 하든지 혹은 그들이 하게 하든지 시키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등불이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책임은 대제사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등잔불의 빛이 없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어둡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거는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고 이제 성막 안에서 섬기는 반차를 따라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는 빛의 소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켜져 있지 않으면 그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성막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불은 켜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하는데, 등잔대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계시록 1장 12절 13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7 금촛대가 아니고 7 등잔대예요. 원어는. 그래서 7 등잔대 사이로 지나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12절 13절에 1장 20절에는 그럼 왜 7 등잔대 사이를 지나가고 계시냐, 그 7 등잔대가 뭐냐, 여기서 7 촛대,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막 안에 있는 이 등잔대 자체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에게 아론이, 대제사장이 끊임없이 밤이 없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빛이 없는 시간표죠. 그 시간표에도 빛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그 빛을, 그 등불을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또다시 이 두 촛대, 등잔대에 대해서 등장이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인데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거 등잔대입니다. 두 등잔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내가 두 증인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세를 줄 것인데 그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등잔대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말세 때에 1260이라는 건 교회 시대죠. 이때 두 증인을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이 두 증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두 감람나무와 두 등잔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증인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전천년설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올 이 두 증인이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에녹과 엘리야다. 왜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그래도 육신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바로 올라갔고 엘리야도 그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죽어야 되니까 마지막에 엘리야 그리고 에녹을 하나님께서 두 증인으로 보내셔서 결국에 이들 죽임 당하거든요. 나중에 11장 보면.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바울과 베드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유대교 안에서는 68년에 살해됐던 유대에 있었던 그 두 명의 제사장 이 사람들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증인은 문자적으로 누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증인은 두 등잔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유대인이 성경을 적용했었던 걸 미드라시라고 하는데요. 이 미드라시 문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등잔대를 묘사하는 장면, 해석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등잔대를 마지막 때의 의로운 이스라엘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유대 전통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지금 등잔대 그리고 감람나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뭘 생각하냐면 스가랴서 4장의 그림을 생각하는데 좀 이따 잠깐 살펴보겠지만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요 그림들 속에 나오는 등잔대는 뭘 상징한다고 깨달았냐면 이 등잔대는 이스라엘이다. 우리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두 증인, 두 등잔대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시대 때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증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두 증인이냐? 숫자 둘은 이제 율법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그런 심판, 재판, 여기에 최소의 증인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심판을 하는데 아무나 그냥 죽일 수,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죽이는 그런 심판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고변만 듣고 죽이는 법은 없어요. 최소 2명 내지 3명의 증인을 이야기를 듣고서야 심판하고 사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 2의 출처는 율법을 범한 사람을 재판하는 근거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최소한의 증인의 숫자가 2증인이에요.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고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야만 한다. 그래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한 증인의 숫자, 그게 2명입니다. 최소한의 숫자가. 그래서 2 증인이라고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 교회가 최소한의 법정적인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 있는 증인으로 증거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럼 일곱 등잔대라고 앞에서는 교회를 이야기했는데, 그럼 모든 교회, 7은 완전수니까 7등잔대, 7증인이라고 하지 왜 굳이 2증인이라고 했냐, 계시록 안에서. 그거는 7등잔대, 7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앞에 부분, 7교회에 보내는 서신서가 있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7교회에 보면 순전한 교회는 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7교회가 다 순전한 것이 아니고 순전하게 칭찬받는 교회는 딱 2교회입니다. 그렇죠. 빌라델비아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 그렇죠. 요 교회만 온전한 증인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 2개의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그런 맥락들에서 2 증인, 법적인 것도 있지만, 그리고 왜 7 모든 교회라고 하지 않고 2 교회, 2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이 앞에서 2개의 교회만이 올바른 책망받지 않은 그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맥락상에서 2 증인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지금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를 오늘 보면 2등잔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 감람나무는 뭘 의미하냐? 스가랴서 4장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지금 스가랴가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데 천사가 여기 이제 7 등잔대, 원래 그 성막에 있는 7 등잔대가 있는 등잔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7 등잔대 위에 7개의 이 기름을 담는 그릇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 기름이 관이 있어가지고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그 뒤에 있는 2개의 감람나무에 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관이 무엇을 하는 거냐? 그 관을 통해서 감람나무로부터 직접 감람류가 공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관을 통해서. 원래는 어떻게 되죠? 감람나무에서 직접적으로 진액을 뽑아가지고 이 기름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성막에서는 아론이 책임지고 감람육, 이 성결한 기름을 가져다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스가랴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아론이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감람나무 2개가 이 등잔대 뒤에서 관을 갖다가 나무에서 뻗어나가는 관이 7개의 등잔으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감람나무에서 직접적으로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상징을 본 거예요. 천사가 이걸 보여주면서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냐라고 거듭 묻습니다. 4장에서 총 3번을 묻는데 3번 다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해 주니까 설명을 잠깐 해주거든요. 스가랴서 4장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자, 2 감람나무가 뭐냐면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온 세상을 위해서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서에서 환장대에서 보여주는 이 환상은 등잔대는 스룹바벨이 세운 2번째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인데 등잔대 양편에서 2 감람나무에서 끊임없는 올리브 기름을 감람나무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2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주의 종인데 그 기름 부어서 세운 주의 종이 스룹바벨 당시 그 스가랴 당시에 누구였냐면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2 감람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완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2 사람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 재건 사역이 끝까지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스가랴서 본문 자체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귀환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시기 이런 것들 때문에 성전 재건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중간에 멈췄던 적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시작됐는데 시작됐을 때에도 또 어려움 당하고 제2성전 자체 건축하는 게 굉장히 이 난항을 많이 겪습니다. 적대 세력들의 반대들 때문에 그 사역들이 멈추고 어려움 당했는데 스가랴서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반대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2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드시 그 성전을 완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스가랴서에서는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가 말하자면 이 유대의 당시 정치 최고 지도자 왕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왕과 제사장은 기름 부어서 세우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름 부어 세운 2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지만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육신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너희의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지만 이 2 사람의 힘이 아니고 누가 한다라고 분명히 스가랴서 4장에서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으로 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반드시 성전을 세우고 말겠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림이 스가랴서 4장이에요. 그래서 2 감람나무와 등잔대 요 이야기를 계시록에서 하고 있는데 그 그림은 스가랴서 4장에서 온 것이고 그럼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는 걸 상징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메시아. 그럼 스룹바벨 왕,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렇죠? 이 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세 가지 직책 중에 이 두 가지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냐?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등잔대에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 불이 여호와 앞에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냐? 하나님의 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는데 그들을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를. 결국에는 악한 세력들이, 그들을 적대 세력들이 죽인다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1260일 동안 증인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나서 마지막에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1260일 동안 그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두 감람대가, 감람나무가 있어서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 배후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기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빛을 계속해서 발하다가 마지막 때에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 그림을 계시록 11장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항상 등불을 켜도록 기름을 공급해주고 그 기름을 보살피는 역할은 오늘 우리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이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 대제사장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온 거나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나온 거나 계시록에서 나오는 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빛을 계속 발하시고 그들을 증인 삼으시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냐?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두 감람나무가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해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 자체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 안에 있는 빛이 사실은 나타나는 것뿐이죠. 그 빛의 근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빛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빛은 실상은 세상을 향한 빛인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빛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 성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는데 그 빛의 근원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속되어지는 그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어두움 가운데 두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춰주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빛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빛 가운데 계속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이 되도록 계속해서 배후에서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주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계속 인도하게 해주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한 번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해서 내게 바른 것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 삶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 사실이 왜 지속되어져야 되냐? 아직 우리는 낮과 밤이 있는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는 죄의 법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돌봐야 되는데, 그 돌보는 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계속 그걸 해주시고 계신다. 만약 내가 그 빛을 계속 돌봐야 되면 어렵겠죠. 그렇죠. 내가 끼어서 이 빛이 꺼지지 않고 계속 빛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 불가능하겠죠, 사실은. 근데 내가 빛을 지킬 수 없는, 사실은 나는 어둠에 속한 부분들이 여전히 내 속에 많이 남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누가 그 빛을 끝까지 보살피고 그 빛이 계속해서 나에게 비추도록 만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배후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 힘과 너희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성전 완성,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완성되는 것은 너의 육신적인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데, 내가 떠나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셔서 내가 내게 들은 말을 다 기억나게 하고 너희를 완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빛을 발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생명의 빛이기도 하지만, 그 생명은 한 번 비치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속해서 계속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춰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그 일을 성령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스룹바벨 성전 완성하듯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중요하죠. 우리가 사물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빛이 없으면, 우리가 눈을 떠서 보는 게 아니고 빛을 감지하는 거잖아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죠. 빛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생맹이라든지 아니면 저같이 근시라든지 이러면 빛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망막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시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도 있는 거고, 빛이 있는데도 색깔을 갖다가 잘못 보고 있는 생맹도 있는 거고, 빛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눈이 좋아서 다 보는데 나는 보지 못하는 그런 잘 희미하게 보이는 이런 근시도 있는 거고, 그렇죠? 눈이 중요한데 그 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빛이 있냐 없냐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아무리 눈이 성해도 2.0, 2.0이어도 빛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근원은 빛에게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삶은 그럼 육신적으로 어렵다 이건 아는데, 영적으로 그럼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참빛이 없는 사람들, 그럼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요? 장님처럼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등불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대요. 눈 감아 보시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그렇죠? 눈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캄캄해진다고. 눈이 중요하다. 눈이 몸의 등불이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게 된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둡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어떤 문맥상에서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눈이 등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이 뭔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둘 거냐 이야기는 땅에다가 쌓아둘 거냐, 땅에 있는 보물을 쌓는 일을 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질 거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거고 재물을 섬기면 재물 섬기는 거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는 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눈이 밝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지금 이야기에서 눈이 밝은 자, 눈이 어두운 자 두 가지인데, 눈이 밝은 자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며 살겠죠. 눈이 밝은 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만 섬길 수 있는데, 눈이 밝은 자는 그럼 누구를 섬기며 살아요? 하나님 섬기며 살겠죠. 눈이 어두운 자는 땅에 재물을 쌓고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누구를 섬겨요? 재물을 섬기며 살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 맞냐? 그러면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빛이 비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이 나로 하여금 진리를 볼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겠죠.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부분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면서 사는 것이지 너희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눈이 어두운 자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것들 염려,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더 많이 얻을까? 육신과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빛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 거는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필요한 부분은 공급해 줄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연연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잠깐 있는 동안에 많은 것 가졌다 적은 것 가졌다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고 위에다가 재물을 쌓아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나쁘면 얼마나 몸이 어둡겠냐. 그 위의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보고 재물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눈이 어두워서 온몸이 어두워서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운 자, 빛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재물을 섬기고 위의 것과 아래 것 가운데 아래 것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 뭘 기도해요?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빛이 없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등불 이야기가 또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34절부터 보면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똑같은 이야기죠.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35절에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나님의 백성은 빛을 받은 자고 내 안에 빛이 있는 자인데 그 빛이 어둡냐 안 어둡냐 네가 네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자, 빛이 나를 비출 때는 온전하게 밝게 비춘 빛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몸속을 쳐다보니까 그 빛이 나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은 게 아니고 어두워져 있어. 어느 틈에. 왜 어두워져 있죠? 빛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내 것들이 그림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 내 안에 있는 빛이 온전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온전한 빛이 내 가림막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고 온전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밝은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진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이 그 빛대로 나를 지금 비추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빛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늘져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빛이 비추고 있지만 우리가 막으면 빛이 비추는 게 아니고 그림자가 비치듯이 내 속에 빛이 온전히 밝고 있냐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빛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가려져 있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하는 거냐? 자, 앞에서는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 빛이 없는 자는 육신적인 것,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이 땅의 재물들을 추구하고 이 땅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자들이 지금 빛이 없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거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 빛이 너에게 온전하게 비치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라 라고 할 때는 어떤 문맥상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이 본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먹는 걸 보면서 저 희한하네. 왜 랍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지도자가 먹기 전에 손도 안 씻고 먹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이들은 겉으로는 빛을 받은 것처럼 행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빛을 받은 것처럼 행하고 있는데 그들 속은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던 것처럼 온전하게 밝지 못한 상태예요. 그 속은 어떤 상태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상태. 겉의 모습은 빛을 받은 사람들처럼 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을 쳐다보니까 빛이 전혀 비치지 않아요. 그 속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율법 선생들,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는데 그들의 속은 실제로 빛이 비추지를 않은 자들이에요. 종교를 행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겉은 멀쩡한데 겉은 번쩍번쩍 빛을 받은 것 같은데 속을 쳐다보니까 어두움이 가득 찼구나. 그래서 이 빛이 너희들을 비출 때와 같이 네 안이 지금 밝은지 안 밝은지를 좀 쳐다봐라 라는 문맥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가고 우리들이 늘 이야기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와 같은 그런 창기와 같은 완전히 죄인들, 육신적인 거 쫓아가고 탐욕적 쫓아가고 이런 사람들도 빛이 없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그 사람들이랑 전혀 다르고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 서기관 이런 사람들도 깨끗하게 빛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 속에는 그림자가 가득하고 그 속에는 빛이 전혀 비치지 못하고 악독과 탐욕과 온갖 죄가 가득 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뭘 들춰내냐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너희 겉모습이 아니고 너희 속을 보니까 그 동기가 뭐냐? 그 동기가 완전히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 봤을 때에는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겉으로 봤을 때에는 화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 속에는 다른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진짜 동기는 나예요, 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렇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시장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육신으로 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런 거 받을 때 역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구나. 사실은 속에는 그거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도 뭘 살펴봐야 되냐면 그게 깊은 데 속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빛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육신으로 동기로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사실은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6장의 삶이나 지금 누가복음 11장의 삶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봤을 때는 둘 다 빛으로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열심히 예수를 섬기는데 완전히 그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고 육신인 사람들도 많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 앞에서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사람들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내가 만족하고 잘 안 되면 화가 나고 그렇죠? 뭘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예를 들어서 좋고 알아주지 못하면 화가 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하는데도 어두운 가운데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그냥 육신적이고 세상적을 따라가는 것도 어두움이고 빛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빛이 없는 자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빛이 없는 자가 누구냐? 바리새인, 율법 서기관들 전부 다 포함해서 창기와 세리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너희 열심히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바리새인 너희들도 전부 다 어두움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전부 다 어두움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면 자기 힘으로 그 빛을 발하려고 하면 빛을 겉으로는 발하는데 안으로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이거를 자기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 빛이 필요한데 그 참 빛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참빛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줬는데 빛이 비추는데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어두움이 못 깨닫구나. 그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어두움이라니까. 빛이 왔는데 바리새인도 못 깨닫고 빛이 왔는데 창녀 세리도 못 깨닫고 그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다. 세상에 그 누구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참 빛으로 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 가운데 일부 사람은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그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누구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누구만 알아본다고요? 그 빛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알아보더란 말이에요. 세리든 창녀든 아니면 바리새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사실 소수인데 그 자들은 그 빛을 빛으로 알아본다는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거 가지고 영접 기도시키는데 영접 기도시킨다고 영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자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 영접하는 건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너희 힘으로 너희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신호, 내 영으로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빛을 빛으로 깨닫기 시작하고 그 사람 빛을 깨달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빛을 깨달으면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으로 치면 하나님을 섬기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의를 가지고 겉으로만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 같이 하면서 속으로는 사실은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인정, 속으로는 사람들의 관심, 속으로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근데 그거 자체가 빛으로 밝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고 내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해도 사실은 내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섬기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두 가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육신 땅의 것으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 안에 다른 것을 동기로 하고 있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너희 안에 지금 빛이 어두워지지 않았나를 항상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린 또다시 아래 것에, 땅의 것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붙잡혀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든지 둘 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건데 빛이 비친 자가 지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 안 어두운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면 알 수 있냐? 일단은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일단은 안 속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빛으로 그걸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두움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안 속고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나도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은 빛으로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런 부분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그 빛 앞에 서면 나도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지금 있는지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가려져 있는지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말로는 뻔지르르하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어두움이구나 지금. 이걸 나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아는 게 빛이라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 뿐만이 아니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른 사람도 알아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도 안다고. 그렇죠? 결국에는 다 드러난다고. 감추어질 일들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 흑암으로 어두움으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다 드러난다. 그렇죠?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들 자체가 열심히 사는 삶들까지도 어두움에 속한 경우가 많은 게 우리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죄 가운데 빠지시면 이 땅의 것이 풍부해지면 하나님 더 잘 섬기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당하고 계속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의 것 그래 걱정할 거 없이 완전하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루아침 만에 몇 조를 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몇 조까지도 뭐 한 사람이 필요가 없는데 몇 조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조 주면 이제 어두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염려, 근심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위의 것 바라보며 살아야 되잖아요. 처음에 감사함으로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겠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몇 조가 생겼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잠시입니다. 잠시.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몇 조를 가지고 땅의 것 붙잡고 살아간다. 그래서 참 희한한 게 없으면 없는 대로 흑암 가운데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흑암 가운데 살고 그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그 빛이 나에게 비칠 때처럼 온전히 밝은지 안 밝은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가 잠깐만 지나잖아요. 그럼 안에 뭐가 있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바리새인들처럼 내 의로 또 돼 있어요. 내 의가 돼 있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통해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내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 이걸 과시하기 위한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변질되어 있는지. 근데 그게 쉽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순수하게 쓰임받던 사역자들이 그 사역이 크게 일어나고 그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많아지고 존경받는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자신이 한 걸로 하나님이 한 사역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한 것으로 내 사역으로 점점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타락하는 게 아니고 대형교회가 있기 때문에 타락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중세교회가 왜 중세 1000년 동안 암흑시대 가운데 있냐? 세상의 권세와 재물을 다 쥐었어요. 교회가. 아예 천주교 카톨릭 국가가 돼버리니까 교황 말 듣지 않으면 왕도 수찬 금지해버리면 왕이 무릎으로 기어와서 저도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빌어야 됐다니까. 석고대제를 하고 목사 앞에서 교황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재물과 내가 하고 싶은 왕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다 주어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이런 핍박받지 않는 상황 속에 잘 섬기던가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보다는 이 땅의 것으로 좌지우지하면서 살려는 사람으로 변한단 말이죠. 나는 이 땅에서 좌지우지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 뿐이지, 이 땅을 좌지우지할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린 정치인들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정치인들은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내가 정치인같이 그런 권력을 안 가져봤으니까 그러지, 그런 권력 맛에 취해버리면 나도 똑같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렇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건 우리가 그 자리에 안 올라가 봐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이 그렇게 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궁핍한 가운데 혹은 그런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을 계속해서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 응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어둡지 않도록, 그 빛이 좀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의 것도 궁핍한 가운데도 있게 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도 처하게 되는 거고, 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이 온전하게 비추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영원히 관을 갖다가 아예 감람나무에 꽂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론이 와가지고 저녁 때마다 새로운 걸로 갈아주고 채워주고 이럴 필요 없이 아예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감람류 성령이 끊임없이 공급되도록 관을 갖다가 아예 나무에 꽂아가지고 등잔대에 연결을 시켜서 계속 흘러나오게 만든 게 이 스가랴 그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빛이라고 하는 거,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해서 공급이 떨어질 수가 없게 끊임없이 공급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아예 관을 자기 자신을 꽂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름을 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감람류 성령을 우리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그냥 채워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의 대속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와 살과 물을 전부 다 흘려야, 그 고통, 우리 대신 죄값을,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전부 다 받아내는 그 어린 양의 과정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날에 마지막 성찬식을 하시고, 성찬식 하시면서 이건 뭘 기념하는 거냐? 내 피 그리고 내 살을 기념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언약이다,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잡혀가시는데, 잡혀가실 때 그냥 잡혀가시지 않고 그 제자들 데리고 그 언약의 피와 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렇죠? 감람산에 가시는데 그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감람산 중에 겟세마네라는 곳이죠. 감람산은 왜 감람산일까요?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입니다. 그렇죠?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 감람나무가 많은. 겟세마네는 뭐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하게는 올리브 틀입니다. 올리브 틀, 올리브 프레스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감람나무 올리브를 많이 열매를 따가지고 어디에서 기름을 짜냐면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 짜는 거 제가 설명했잖아요. 올리브 기름은 뭐 우리처럼 뭐 참기름 같이 볶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열매 그 자체를 그냥 돌로 진지기어 가지고 빻으면 첫 번째 네 번까지 빻아가지고 기름을 1차, 2차, 3차로 뽑아내는데, 1차로 뽑아낸 게 가장 맑은 투명한 기름이 나온 거예요. 그 기름은 어디에 쓰냐면 성막 안에서 쓰는 겁니다. 2차로 갈면 그 다음에는 우리 올리브유 요새 팔죠. 사람이 식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나오고, 뭐 3차로 가면 뭐 피부에 이렇게 뭐 발라가지고 피부 좋게 만드는 거,
그런 피부 미용에 쓰이는 3차 기름이 나온다고 그러고 3차까지 뽑았으면 이제 뽑을 만큼 다 뽑은 거예요. 그러면 그 껍질은 어떻게 하냐? 비료로 쓴대요. 그래서 올리브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쓸 수 있는 거 뽑아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뽑고 마지막 찌꺼기도 비료에 사용돼서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럼 그게 뭐예요? 올리브가 빠지고 깨지면서 자기의 기름을 흘려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끊임없는 빛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기름과 빛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한 일을 예표적으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등잔대에 빛을 밝히기 위해서 끊임없는 올리브유를 공급해 주는 그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거기서 땀이 흘러내렸는데 피와 같이 땀을 흘리고 그리고 그 안에 몹시 힘들어하죠.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죠. 그 고통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얼마나 아플까 그게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쏟아내야 되는 진노를 자기 자신이 진짜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걸 감내하기 위한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아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이 쏟는 그 심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라고. 인간 예수, 육신, 100% 육신인 100% 인간인 그 예수가 안다고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별로 고민할 필요 없죠. 우리는 만약에 하면 십자가 그거 아프겠다 그거 고민하고 있겠지만 그 고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고민하고 있는 건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라고요. 우리 뭐 하나님이 함께하든 말든 하나님 함께해도 그만 안 해도 별로 그만 그다지 우리는 정중을 못 느끼잖아요. 천사가 와서 막 옆에서 막 도와주고 힘내라고 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면 이 중요한 시간표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부탁까지 하죠. 그래서 제자 기도하던가요? 졸려 죽겠는데. 그렇죠. 세 번 깨우고 나서 나중에는 그냥 자라. 이제 시간표 왔다. 나를 잡으려고 하는 자가 왔다. 거기서 겟세마네에서 그 올리브 기름 짜는 틀에서 기도하시고 그러고 끌려가셔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라. 그러니까 이게 감람류 스가랴서 4장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일부러 감람산 가서 그 올리브 틀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스가랴 4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피같이 흘리는 이 부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게 그 감람류를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빛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비추는 것이고 그 빛이 비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대속을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이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빛이 비친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내게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내게 빛이 비치는 거라고요. 그걸 아는 사람은 마태복음 6장의 사람들처럼 혹은 요한복음 11장의 율법사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안 한단 말이죠. 그 빛을 아는 사람들은. 근데 그 빛이 가렸으면
가리면 어떻게 산다고요? 육신 따라 살거나 아니면 종교 율법으로 내 의를 내우거나 사람들의 것을 얻어내기 위한 다른 동기로 겉모습만 빛을 발하는 것 같이 살거나,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망하게 된, 이 빛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게 된 거다. 복음이 가려지는 자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망하는 가운데 그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 사람들은 빛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빛에 있는 것처럼 살겠죠. 빛이 비치고 그 빛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삶은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당연히 빛의 삶에 살겠죠. 그럼 빛이 아닌 사람들 어떻게 산다고요? 아까 전에 그 두 가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가 마땅한 것이다. 성도는 마땅히 더러운 것 하지 마라, 그건 율법이다, 이게 아니고 더러운 거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더러운 것과 음행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 자체도 부르지 마라. 이것은 성도의 당연히 마땅히 당연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 이건 누추하다, 가난하다 이 소리가 아니고 추잡함. 그 입술에서도 추잡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말이 나오는 거다. 이거는 성도에게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지금 이거 왜 이야기하고 있죠? 헛된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음행하는 거나 탐하는 거나 더러운 거나 우상숭배하는 거나 이런 게 죄 아니야. 그 죄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그 죄까지도 다 끝났어. 그게 죄 아니야. 우리는 이제 진리 빛이 비친 자니까 그런 거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 거야. 그런 거에 얽매이는 게 율법에 매여 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당하는 것 자체가 진리를 모르니까 네가 그러는 거지.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틀린 말 아니죠. 우리 죄 다 용서된 거 맞고 그거 한다고 해서 갑자기 진노의 자녀가 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는 늘 하나님 자리에 구원받고 나서도 넘어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안 하려고 그래도 너는 늘 넘어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 안 하나 너는 안 하니까 지금 네가 의롭다고 생각해? 그거 해도 안 해도 똑같아, 하나님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오히려 율법주의지. 말을 잘하죠? 들어보면 맞는 것 같거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들 이렇게 살고 저렇게 그거 하나님 안 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 그 믿음, 그거 있으면 하나님 그거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려주는 거지. 네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왜 계속 네 의를 들이내시려고 그래? 그냥 하고 싶어? 그럼 해 그냥. 눌리지 마. 맞죠? 그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마땅히 당연히 그런 거 하면서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 백성은 그냥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 내가 그거를 잘 지켜내든 못 지켜내든
생각이 어떻다고요? 그런 건 당연히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지. 이게 진짜라고요. 그렇게 살 때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자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왜 그 은혜를 받고도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한탄하는 것이지, 이거 산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내 의가 아니야, 이렇게 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운 자야, 이러면서 그거를 막 저지른다고요? 그렇게 안 살게 돼 있다고요. 에베소 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는 살아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빛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요,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책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하는 건 뭐냐? 그게 빛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마다 다 이제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것이 드러나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되지 않을 것이 드러나는 것, 그걸 보고 빛이래요. 빛이 없으면 그걸 못 본대요. 그럼 아까 전에 위에서 이야기했던 거짓 교사들, 그런 거 행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경책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드러내고 꾸짖는다고 되어 있죠. 꾸짖으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꾸짖어서 그게 드러났으면 그 드러나는 걸 보고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빛이 비추고, 내가 잘못된 어두움이 있으면 그것이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게 빛이지, 어두움을 가지고 지금 어두움의 일에 행하는 것 자체를 괜찮다, 마치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서 그것이 보이게 됐다면 그것은 바로 빛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진짜 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지, 그렇게 알고 있던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가지고 내 의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초대교회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무수합니다, 사실은. 서신서들 보면은 그 이단들, 거짓 교사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의 다 이 파트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 가운데 다른 이단이 아니고 두 가지 종류가 가장 많은데, 하나는 율법으로 바리새인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율법 잘 지켜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한 부분은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됐어, 그러니까 율법 같은 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런 거 육신적으로 노력하는 거, 그런 것들 자체는 틀린 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 해방됐으니까 이제는 그런 거 매이지 말, 자유롭게 살아. 방탕으로 이끌거나. 딱 두 개예요. 그거 두 개가 뭐라고요? 아까 전에 마태복음 6장의 삶이랑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삶이랑, 그 두 가지라고요. 이해되세요? 그 두 가지의 삶을 살도록 조장을 한다고. 하나는 방탕을 통해서, 하나는 율법주의를 통해서.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걸 주장하죠? 이 사람들은 빛이 비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왜 육신적으로 방탕하고 세상적인 정욕을 따라 살죠? 빛이 안 비쳤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에게 지금 이 삶을 그냥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빛이 자기에게 비친 적이 없으니까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왜 그리스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 그들에게 빛이 비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이런 모습도 저런 모습도 여전히 내 속 안에 드러나지만 우리는 내게 비쳤던 그 빛이 내게 온전하게 지금 비치고 있는지를 늘 성찰하면서 산다고. 그 사람은 무슨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땅히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살아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고 있어요. 분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동반되게 있다고요. 그 동반되는 게 구원의 목적은 아니지만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이랑 상관없다?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이랑 내 삶의 모습이랑 상관없다. 상관이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모습에 뭐가 나오냐? 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똑바르게 산다 그 소리가 아니고 빛은 뭐라고요? 드러나게 된다니까.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 앞에 마땅치 않은 것인지를 안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 거짓 교사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뭐가 마땅한 삶인지를.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들은 어두움이라는 소리예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면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빛 가운데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행할 때 내 안에 어두움이 드러났다. 그 빛으로 그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고친다 안 고친다, 완전하게 고쳐졌다 안 고쳐졌다 그 이전에 그거를 인식한다고.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요? 방탕으로 안 가게 돼 있어요. 인식하면 어떻게 살아요? 내 의로 안 가게 돼 있어요. 인식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방탕으로 가면서 이게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그 똑바로 살아야지 율법주의로 가면서 그게 진리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난다.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양쪽으로 다 안 간다고요, 사실은. 성도들에게는 일시적인 빛이 아니고 끊임없이 공급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수한 기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빛이 계속해서 비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빛에 거하기 때문에 빛 안에서 행하고요. 그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분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들 속에는 탄식도 있습니다. 그 삶을 살게 됐다면 그 사람들 그걸로 율법주의자들처럼 교만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을 내가 살 수 없는 어두움을 살게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뀌었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빛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완벽한 삶은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빛이 있는 자는 그렇게 산다고요. 빛이 있는 자들은 내 의를 내세우지도 않고 빛이 있는 자는 내 죄를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내 죄를 경멸하고 혐오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 죄에서 내가 벗어나게 됐다면 그 공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된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그거를 내 의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선 걸로 내세우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내 속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았나를 살펴봐야 돼요. 왜? 우리는 항상 이쪽으로 치우치기, 양쪽 간에 치우치기 쉬운 죄인입니다. 아예 죄성 자체가.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조명해주는 성령의 역사, 성령은 뭘 통해서 조명을 해주냐?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 안에 빛이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를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없으면 우리는
100% 양쪽 중에 하나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경계하고 빛 가운데 깨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순수한 기름으로 항상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를 아는 곳으로 온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진정한 감사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들이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행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